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지런히 모으고 아낀 개미는 겨울이 되어서 따뜻하고 배불렀지만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굶주림에 떨며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교훈으로 가르쳐지곤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감정의 에너지를 아껴서 내 창고를 채워야만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아끼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세상 말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면 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아꼈는데 도리어 가난해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절약이라고 하는 단어, 아낀다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약이나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에 등장하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 내 형편에 그냥 체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나 가난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주권에 만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 가진 것에 그냥 체념하고 이 상태로 살아간다, 이게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양에 따라 만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지만 그에게 주신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라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관점에서 절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약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약은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명과 거룩을 추구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와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절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4절에서 말하는 과도히 아낀다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과도히 아낀다, 지나칠 정도로 아낀다라고 하는 이런 절약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히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웃을 향해 마땅히 흘러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창고에 가두는 행위를 두고 말하는 과도히 아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6절의 곡식을 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과도히 아끼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당시 생존과 직결되어 있던 필수 자원인 이 곡식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당하게 이 곡식이 공급이 되어야 사람들이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려버리는 행위, 그래서 정당하게 공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혹은 공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곡식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저주한다는 것,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저주 앞에 놓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내 돈으로 샀고 내 돈으로 모으고 있는데 내 돈으로 산 것을 내가 누리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을 하건 저주를 하건 말건 돈만 생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익만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런 사람은 자기 고가는 채우겠지만 대신 신뢰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 자체보다 그 소유가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유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 소유의 사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산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과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이 나의 것이라는 말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산이 인생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거나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 재산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앞세우거나 소유를 인생의 안전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미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유가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 내 재산인데, 내 돈인데,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유가 공동체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27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않고 움켜쥐는 자를 악을 찾는 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움켜쥐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찾는다, 악을 찾는다라고 할 때 찾는다는 말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 것을 좀 더 가지려는 욕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더라도, 내가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갖게 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어떻게 되건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부채를 갚지 않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인데 그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재물의 보존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로 말한다면 세금이라고 말할까요? 마땅히 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선과 악,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이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얼마를 쥐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8절은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의 진짜 문제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에 대한 29절의 표현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결국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이롭게 하려고 모으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모으는 것은 우리 집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미련함에 처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머물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성공에만 몰두하다가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서 사람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사람, 자기의 옳은만을 주장하다가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악의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움켜쥐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하며 애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충분한 자산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움켜쥐기 위해 절약하고 아끼는 것 괜찮습니다. 아껴야지요. 절약해야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뤘는데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 성공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공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절약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50대 중반 된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되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넉넉한 집도 소유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풍부한 것을 나눠줄 만한 그러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부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답니다. 아빠, 우리와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아빠, 우리와 같이 밥을 한번 먹으면 안 돼? 우리도 한번 놀러를 가보면 안 돼? 여행을 가보면 안 돼? 그럴 때마다 이 아빠는 그랬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아빠가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벌면. 조금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마음을 닫아버렸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움켜쥐는 것, 절약하는 것,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은 손에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도, 주어진 지금도 가볍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곡식을 내놓지 않는 그 사람, 그저 조금 더 가지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마땅히 돌아봐야 할 가족과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악인, 죄인을 말하는 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진단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모으며 얼마를 쓰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너는 악인,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두고 그 방향성을 지적하면서 악인 혹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나눔, 인색함이 단순한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절약을 하고 아끼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영적인 기준이라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사용하는 화폐나 재물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나 우리 교회 밖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화폐나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 구조나 시장 경제나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은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실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나,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면 압니다. 그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기 마련이고요.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자는 움켜진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다. 신자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돈은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을 약속해주는 우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이웃과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잠시 소홀히 해도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벌어서 잘해주면 되니까, 벌어서 잘해주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노름을 좀 심각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갔던 그런 가정인데요, 그분이 이제 노름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아마 강도사였던 것 같은데요, 강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이번 한 판만 제가 따면
빚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노름은 아니어도 로또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목사긴 합니다만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로또 정보 보면, 야,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저 자리에 내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걸 할 수 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끼고 모으고 움켜쥐어서 설령 누군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움켜쥐기만 하면 그것이 강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돈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믿음이 있고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재물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는 이웃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려야 할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잠언 기자는 흩어 구제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한다는 것, 낭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곧 생명을 유익하게 하려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것을 흩어 구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의 흩어 구제한다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흩다, 흩어 뿌리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분산시키다, 흩어 뿌리다, 모아두는 것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구제하다라는 말을 한글로 덧붙였을까요? 여러분, 재물을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서울시 어느 건물 위에서 돈을 가진 한 분이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가지고 아마 옥상에서 돈을 이렇게 뿌렸던 것 같습니다. 왜 뿌렸느냐라고 물었더니 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뿌렸다는 겁니다. 제게 전화를 했더라면 제가 가서 뿌리는 수고 없이 잘 가져왔을 텐데, 여러분 돈은 그렇게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어에 나오는 흩어 뿌리다라는 말이 아무데나 뿌리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가진 것이 흘러가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구제하며 흩는다, 흩어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타인에게 옮기는 행위, 그 행위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피조물에게 생명과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물을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이 흩어 구제하는 행위,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출발이 된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 흩어 구제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남과 나눌 만큼 선하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마른 것을 생기가 있게 한다, 부족해 있는 것을 채워 나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매일 마시는 물을 찾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신 겁니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나누어 주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꼭 돈이 아니어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그때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희 교회 고등부 여학생들이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제 아들을 통해서 2장의 말씀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제 아내를 위해 준 것이었습니다. 제게 준 말씀 카드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제 숨통이 탁 트였습니다. 와, 신령한 자매구나. 여러분, 작은 말씀 카드 하나가 제 숨통을 트이게 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래, 맞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끝이라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건넨 차 한 잔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삶을 그만 살아야겠다,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택하게 하는 자는 상대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윤택해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숨통이 트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는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기쁨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24절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윤이 될 때, 계산을 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나눔은 계산이 되겠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나누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손해가 들릴까? 얼마나 걸릴까? 이 돈을 주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지? 얼마나 줄어드는 거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삶의 중심이 이윤이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이윤이 더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움켜쥐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경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경제 안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언어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하고, 재물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하고, 성공과 부유에 대해서도, 가난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과 안전을 약속해주는 우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끼고 모으고 움켜쥐어서 누군가에 대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우선은 움켜쥐어야 있어야 강함이라고, 그것이 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처럼 달콤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돈과 재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돈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려야 할 통로이자 도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돈, 시간,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머물러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하기가 힘드시죠? 저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을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가진 자가 강한 자요, 가지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람들이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아니요, 신자들마저도 움켜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본문을 보면 재물이 많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려고 들고, 재물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우리 부모의 가치를, 우리 자녀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빠일까? 부자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랍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겠지요. 수억의 돈을 위해서는 감옥에 몇 년 가는 것쯤은 괜찮다고 아이들이 대답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강력한 돈의 위력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분명히 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여러분, 저도 압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영역이란 것 저도 압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반대로 돈을 우상처럼 의지하는 태도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기보다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 당장은 사용할 것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돈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청지기의 자원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돈은 그냥 돈으로 보고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사랑과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서야 할 것이고, 부족함으로 일상적인 생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징표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 돈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웃 섬김을 위해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정직이적인 자세, 나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그렇게 살아감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30절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에 남는 것은 움켜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 얻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이 말하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백성이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25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흩어 구제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재물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조금 내려놓는 그 결단, 결코 여러분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동과 선택이 누군가의 마음에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게 될 테니까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다는 2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잎사귀,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지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토양 속에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거대하다고 손에 움켜진 것이 많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아끼고 아껴서 자기의 곳간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그는 악을 찾는 자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꼈는데, 많이 움켜쥐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움켜쥐었는데 성경은 그 삶의 결과가 가난과 패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근조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조화인가 생화인가 또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보면 그것이 조화이더라고요. 장례가 끝나면 그것은 폐기 처분될 겁니다. 패망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삶이 누군가를 향하여 흩어지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삶이냐?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숨쉬지 못하는 옥죄임을 경험하고 있느냐? 나는 누군가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폐기되어져야 하는 조화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조화가 아니라
화려하고 거대하지 않아도 생명이 있는 푸른 잎사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려하기도 하고 거대하기도 하면서도 생명이 있는 푸른 잎사귀까지도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흩어뿌리면서도 부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제, 그제까지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1일 수련회도 있었고요, 중등부 겨울 수련회도 있었고, 그 에리온 청년부들 수련회도 있었고요, 소년부 또 모임도 있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식당에 한번 내려갔습니다. 식당에 내려갔더니만 아이들이 저를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왔다고 아마 왜 그러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는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가 안 먹었는데, 하지만 제가 비빈 것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면서 자기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술 이렇게 벗어 제 입에다가 이렇게 알려다 줬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먹어야겠죠.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 숟가락으로 다시 또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 순간 그 친구와 제가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을 챙겨주는 친구가 있네.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참 이 친구가 기특하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누구 집 자식인지 참 교육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참 기분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숨 쉴 만한 여유를 주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치열하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운 세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재물과 소유를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난한 자, 그러한 자가 아니라 별것 아니어도 내 것을 흩어 나누어 주는, 그래서 누군가의 답답한 가슴에, 메마른 가슴에 숨 쉴 여백을 제공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집에서는 아주 인색한 그런 분들 종종 계시죠.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재산을 꽤 가지고 계셨는데 남들은 다 줬는데 제 이름으로는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좋으신데 집에 들어오시면 아주 인색하셨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이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가족일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쉼의 여백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쉼의 여백을, 쉼의 순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주지만 부한 자, 부유한 자,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혼자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것만 챙기고 살아도 각박한 세상인데, 그저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상대에게는 관대한, 때로는 자신에게도 관대한,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쉼의 여백을 제공할 수 있는, 내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윤택함을 맛보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문제가, 재물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바로 이 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돈, 맘몬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그 언어를 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낀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모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유가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하는 것이 부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교회의 지체들부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눈을 뜨며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아니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삶에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